자, 7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는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물에 쏟고 그 다음에 해에 쏟고 그리고 짐승의 왕자에 쏟고 큰 강 유브라데에 쏟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중에 그 대접을 쏟습니다. 여러분, 땅, 바다, 강, 물, 큰 강, 짐승의 왕자 또 공중, 이거 다 자연에 관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자연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 이 7번째 천사가 공중에 이 대접을 쏟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현장에 나타나는 지구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자, 그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났는데 그 소리가 18절에 나오는 소리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소리를 이 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 가지 소리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동시에 땅에서 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큰 음성이 났고 그 소리도 혹시 뭐 우레소리, 번개소리, 많은 물소리 그렇지만 이 땅도 그런 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땅과 하늘이 지축이 흔들리듯 움직여지는 현상의 모습이겠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지진, 지구는 세 갈래로 나누어진 그 지진대하고 화산대로 나눠집니다. 이걸 조산대라 그러는데 환태평양 조산대 가지고 태평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리핀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그죠, 도쿄 쪽으로 해서 저쪽 알래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하고 이쪽 칠레까지 이루어지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리아 조산대가 있습니다. 알프스 히말리아 조산대는 좀 더 내륙 쪽으로 해당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령 조산대라고 남쪽에 있습니다. 남극 쪽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지진대 3개로 이렇게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그 안에는 마그마, 소위 뭐 얼마큼의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용암 마그마가,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지진의 현상들은 이 환태평양 조산대, 이 지진대는 유라시아판, 이 그 대륙 밑으로 자꾸 밑으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지금 이 지진 또 뭐 쓰나미 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집들이 또 무너져 내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진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움직이냐면 이런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큰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들도 무너지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겠고, 죄로 물든 이 지구 우주가 죄가 벗겨지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재조립, 재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우리가 한번 흩으면은 개미가 막 난리 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흩어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인간들도 이 지구가 움직여 흩어지면은 그런 모양일 겁니다. 막 정신없겠죠.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작은 섬들은 물에 잠길 확률이 많고, 어떤 지진대가 일어나서 어떤 조산대가 일어나서 이 지구의 어떤 현상을 만들어 갈지는 뭐 그냥 상상이 안 가는 모습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때로는 섬도 없어지고 때로는 섬나라는 반으로 쪼개지기도 하겠고, 그렇죠 여러분? 섬나라 같은 거 반 쪼개지는 거야 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산악도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화산 폭발, 뭐 지진으로 인해서 뭐 산 하나가 땅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일구어는 그들의 성을 말하겠죠. 탐욕과 정욕과 우상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성 바벨론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악의 무리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것이 현상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냐면 홍해로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홍해, 뒤에를 보니까 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아론하고 모세를 통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4장 12절인가요? 보면은 그 이후로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그리고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다 가리시죠.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딱 그게 가로막고 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쪽은 광명이 이루고 또 애굽 쪽은 어두워서 움직이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자체는 그냥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될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냥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맨날 의도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나가서 의도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맨날 당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맨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가지고 담대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저런 요거 안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 마지막 때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둘러싸인 이 바벨론 같은 성은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21절은 어마무지합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중국에서 내린 우박, 각 지역에서 내린 폭우와 강풍과 우박이 있었죠. 어떤 우박은 크기가 골프공보다 더 큰, 그리고 그저 주먹만한 것도 내린 데도 있고. 여러분, 그거 그거 맞으면 진짜 머리 같은 데 맞으면 거의 뭐 중상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1달란트라고 해요. 1달란트. 이 무게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됐는데, 로마 시대에는 이 무게가, 이 1달란트라는 무게가 32kg였습니다. 32.3kg 무게가. 근데 로마 시대를 지나오면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신약 시대는 무게가 더 많아졌어요. 이게 그때 무게는 몇을 쳤냐면 여러분 57kg, 58kg를 썼어요. 58kg. 1달란트를 58kg로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58kg면은 제 몸무게보다 조금 덜 나가는 것 같아. 그죠? 전사님 무게가 얼마나 되죠? 그 전사님만한 우박이 하늘에 떨어진다고 생각, 이건 뭐 죽음이지 뭐.
그 신약 시대는 무게를 또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32kg만 돼도 여러분 어린아이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한 달란트 규정을 그렇게 했어요. 뭐 이게 참 아무튼 재밌는 현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내리냐면 본문에 말씀은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죽는 거죠 뭐 사람들은. 집으로 떨어지면 집 다 무너지는 거고, 그죠? 보통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이 바닥에 충격을 받을 때는 자기 몸무게의 3배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뭐 60 거의 70kg 가까이 되니까 37에 210kg의 충격으로 떨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비방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나. 하나님을 비방.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의 이상현상을 그들은 왜 자연의 이상현상을 보고 왜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얼루불똥이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나 되고 다 아무 곳이나 다 아무 사람이나 다 되고 그냥 자기 화풀이를 해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가 없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가 가득 찬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이런 그냥 내가 흠집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싸나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싸나운 사람. 부딪히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지혜로 말로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들의 분노와 화는 절대로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분과 화가 풀어질 때야 비로소 되는데 그걸 뭘로 풀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화로 가득 차여지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자기 쓸 것을 먼저 채우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앞에 나와 있는 7 재앙들과 다 관련되어져 있고 그에 대한 부속적인 설명들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앞으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자연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세요.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물에 쏟고 그 다음에 해에 쏟고 그 다음에 짐승의 왕자에 쏟고 큰 강 유브라데에 쏟고 그 다음에 공중에 뿌리니까 지금 자연현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 내일 잠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이런 중국 여러분 그 하남성에 내린 비, 광주에 내린 비가 여러분 시간당 689mm 내렸어요. 이거는 그냥 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신앙을 좀 잘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해 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